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겨우 힘을 내어 다시 그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를 듣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마음이 상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처음에 이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고무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나름의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공식에 대입하면 기대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여기지요. 그러나 공식대로 대입했는데 전혀 기대 밖의 결과가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되지요. 이러한 분노와 원망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증상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이유는 가혹한 노역, 즉 삶의 혹독함입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시대이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앙의 기대 때문에 삶이 더 고달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너무 혹독해서 온통 그 마음이 거기 다 쏠려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깊은 묵상을 가져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혹독하여 온통 그 무게에 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항변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에서 왜 이토록 새삼스럽게 당신의 이름을 강조하시면서 장황하게 말씀만 하고 계실까요?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겐 사실 하나님의 즉각적인 행동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다급한 순간에도 행동하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말씀을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현실 앞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즉각 나타나서 행동하시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오도 서고 훨씬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솔직히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에 더 마음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론적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현실이 너무 괴리되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공식대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있고 삶이 가혹하여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현실이 믿음을 흔들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다면 그것을 연결하는 고리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과 현실의 균형을 이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한가위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가족 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